에스더서 10장 3절 제가 봉독해 듭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분석해야 이 사람들의 가치와 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방 국가에 있으면서도 총리로 쓰임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세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요셉도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고요. 또 모르드게도 뭐예요? 유다 민족의 전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가 견고한 심지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지켜냈다라고는 차원에 있어서 동일하고요. 다니엘도 똑같죠. 그래서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계명 앞에 온전해집니다. 요셉은 뭐예요? 십계명 중에서 7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가 깨끗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사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합니다. 요 정체만 잘 알면요.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거짓말이 자꾸 되어지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또 이상하게 이성 문제에 관해서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찾아내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 여기 앞에 무당집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발소 저쪽 안쪽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 앞에 저희 전도하는데 그 무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 아이, 목사님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 앞에서. 그 어머니가 앞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 드릴까? 했더니 기도해 주래. 손잡고 기도했더니 그냥 무당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권사님들도 오고, 목사님들도 와요. 그래.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으려고, 교회 개창하는데 자리 잡으려고 무당집 가서 자리 잡아요? 교회 자리를?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속 시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무당집 간다?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이 잘못돼,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십계명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만의 옷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인의 법을 알잖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응?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작정합시다 그래요. 그래도 왕 위에 다른 신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냥 막 일당 독재와 똑같아. 예? 도대 시대의 왕은요, 신입니다. 신. 느부갓네살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적국의 땅에 끌려와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한다고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아니, 다른 사람들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답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신전 속에 뭐가 있다 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창녀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창남들이. 그러면 거의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음란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저 신전에 갔다 왔다라면 벌써 죄 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룩.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누룩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요셉도 그렇고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를 지킨다고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킵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평소에 이것이요, 말씀 안에서 훈련되지 않냐고, 의식화되지 않냐고, 사상화되지 않냐고, 가치관화 되지 않냐면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기사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래요. 어제는 에레미야 31장 가지고 우리가 요셉의 그 장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하신다고요. 모르드게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들, 그렇게 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이라, 이런 부분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써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에스겔서 14장으로 가볼게요.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 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요. 에스겔서 14장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14장, 구약 성경. 다니엘, 요셉, 모르드게 총리인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세요. 예, 일단은 14장 14절 이렇게 보세요. 구약의 3대 의인이다라고 할 때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출세하고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돌아오기 전에는 주님 앞에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돌아오기 전에는요, 그야말로 탕자와도 그런 탕자가 없어요. 마니교에 빠져 있었어요. 마니교. 정말 이단에 빠져가지고 못된 짓은 다 무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만난 뒤에는요, 기독교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거의 칼빈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그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리,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학문적 세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돌아오면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누구에게 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들어집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탄에게 붙들려서 역이용을 당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집니다.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세 가지를 늑탈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자, 에레미야 31장 11절쯤에 나올 거예요. 어제 같이 봤어요. 더 강한 자에게서 속량하셨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14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보세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자기의 공의라고 할 때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되고 본문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의 배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이끌어들이지 않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냐면요, 사람이 착하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다 그래서 14장 14절에다가 하박국 2장 4절을 써놓으세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써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또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이요. 일단 거기다 펴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 여기 자기의 공의, 의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은 예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잘 믿은 정도가 아니라 헌신합니다. 욥도 돈 많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서 지나가면서 성문에 앉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귓속말하는 걸 들어요. 욥이.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더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욥은 그 엄청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주님의 의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도 욥을 욕하지 않냐고 축복하더라 이거예요. 되게 망하는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고 자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욥을 축복하더라 이거예요. 대단한 의인입니다. 욥의 중심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보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대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욥기 19장 25절 이제 욥기 나갈 건데요. 그 말씀을 욥기에서 가장 중심에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욥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욥기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너 혼자 얘기해 그러면 이제 시사 얘기해야 되고 무슨 책 이야기해야 되고 무슨 예화나 들어줘야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설교 끝나면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화 중심으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짬짬이 살짝살짝한 얘기해도요. 예화 중심이 되질 않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 책 갖다 여기서 뭐 읽고 그런 거 봤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세요. 다시 잘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은 의를 주신 의를 잘 관리한 거예요. 다시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의를 선물 받았어요. 자, 네 가지 선물. 믿음, 의, 구원, 성령이에요. 믿음, 의, 구원, 성령. 이 네 가지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를 가장 관리를 잘하고 주신 말씀의 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그거 놓고 밤새 기도해도요.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거짓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냐고 다른 생각에 내가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밤새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요. 복된 역사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극복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꺾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뇌물에 대한 유혹이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뇌물에 대한 유혹이 많겠냐. 지금 다니엘 지금 입구도 못 갔네요. 다니엘도 3년 동안 국정조사를 받았다 했죠. 3년 동안 국정조사를 전수 국정조사를 받습니다. 예. 다니엘이 모신 왕들만 해도 5분인가 5명인가 그래요.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문제 삼을 것이 없으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왕들은 원래 그래. 속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었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디를 향해서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누굴 돌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돌봐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돌봐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이 터집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준비하셨고 주셨어요. 확실해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동 살 동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면 콜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섬기면서 아주 잘생긴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아주 인물도, 그냥 그야말로 옛날에 그 성령? 그보다 더 잘생겼어. 성령보다 더 잘생겼어. 그런데 이 녀석이 속을 세게 해요. 속을 세게 해요. 저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좀 애들 좀 밑에 때려도 괜찮을 때였어. 맞기도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요새는 아들 전성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들 갖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한나처럼 기도해서 얻었어요. 근데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려.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냐고 말 안 들어. 우리 기도할 때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면 잘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아와, 다니엘과, 그렇게 하고 요셉과 모르드게처럼,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제 그거 한번 또 확인하시자고요. 14장 1절 밑에 보세요. 4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14장 3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어요. 우상 옆에 꼭 자기가 있습니다. 우상 옆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탐심, 탐욕. 이게 다 우상이에요. 구약의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이에요. 신약의 우상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리죠. 탐심이 우상숭배. 아니, 자기 영역을 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당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꼭 집에 냉장고 보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먹으려고 빵을 사다 놨는지. 빵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아무도 먹고 싶어도 홀랑 먹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어이구. 참, 빵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내 속으로 막 그런 거야. 빵을 이만한 거, 그 크림빵 있죠? 크림빵. 그 맛있죠? 그거 먹어놓고 속으로 그냥 내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야. 먹지 말아야지. 그걸 왜 먹어?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어요. 빵 하나 먹고. 자기 몸의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다면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요. 응? 우리 건강 진단 받으러 가면 꼭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혹시 어디 아프지 않을까. 성경에 진단을 받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고쳐요. 보세요. 또 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5절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또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말 안 들으면 그야말로 강아지 망신당할 줄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신당해서 끌려가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에스겔 이때 누가 같이 끌려갔다 했어요? 모르드게가 끌려갔다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하는 복음을 모르드게는 들었다고 했어요. 나의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르드게가 복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한대요. 또 보세요. 밑에 쭉 보세요. 예. 13절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불법, 이제 우상 섬기는 거죠. 좀 전에 봤죠?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뭐예요? 십계명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다 했어요. 양식만 끝나요? 네 가지 형벌 방법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거두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누구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안에서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다고요.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읍시다요. 예수 잘 믿으세요. 밖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며칠 동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